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대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두 개의 대조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매우 강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두 건축자의 비유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믿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조되는 이야기들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단순히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문의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틀이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이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파놓은 수로를 따라서만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줄을 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중요해가지고 줄을 쳤어요. 그럼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줄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줄을 쳐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도 줄 쳐놓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 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줄을 쳤으면 그 친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지만 줄치지 않은 말씀들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줄을 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주실 때 줄을 잘 쳤으면 계속 정확한 중요한 말씀만 보겠지만 처음에 줄을 쳤는데 잘못 쳤어요.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에 줄을 딱 쳐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때도 계속 중요하지 않은 그 말씀에 꽂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볼 때 이미 정해진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지, 자, 먼저 본문의 비유를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집의 토대가 튼튼하니까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 같아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죠. 토대가 모래이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토대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집도 함께 무너지죠. 자, 여기서 두 건축자가 지은 두 집은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건축자 중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특별히 두 집은 날씨가 좋을 때는요, 그 견고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날씨가 좋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토대에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그 두 집은 차이를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두 집은 똑같아요. 집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포인트가 있어요? 집을 짓는 장소에 포인트가 있어요. 장소, 즉 토대의 차이입니다. 토대의 차이가 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지은 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토대가 튼튼하면 토대 때문에 집도 무사하지만 토대가 약하면 그 토대 때문에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마 두 건축자는 모두 열심히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두 들었습니다. 듣고 무엇인가를 행했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행위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행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분명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집을 짓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 말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행동한 것이 주님에게 가서 너는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될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네가 분명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어. 너는 잘못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약한 토대 위에 집을 짐으로 말미암아 집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판단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짓는 행동을 매우 열심히 했죠. 그런데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가 지은 집 전체가 무너짐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뭐가 됐어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무효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은 거다. 제가 열심히 목회를 20년 30년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막 제가 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막 했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목회하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목회한 건 모두 무효야. 그럼 제가 물을 거예요. 주님, 아니 제가 뭐가 잘못한 겁니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토대가 잘못됐어. 야, 그거 한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목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하니 주님이 30년 목회한 내 목회를 향해서 야,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대가 약해서 토대 때문에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집을 지은 그 모든 수고도 다 뭐가 된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었어도 너는 토대를 잘못 선택했고 잘못된 토대에 집을 지었으니 네가 한 모든 행위는 다 무효가 됐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 행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토대가 문제예요. 토대가.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단락의 비유와 그 메시지가 같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행하고 쫓는데 그 귀신을 쫓고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고요, 권능을 행한 바로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언이고 귀신 쫓는 거고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법을 행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셨고 제자들이 행했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 것은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행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근거의 차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어떤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건축자의 비유나 앞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나, 주님이 뭐를 지금 지적하시냐면 행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그 행위의 근거와 목적을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토대를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대를 선정하는 이유가 집 지으려고 토대 선정하는 거죠. 여기다 집을 지을까, 여기다 집을 지을까. 지금 우리는 토대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토대 위에다가 뭐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자는 게 아니고 집을 짓고 집에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토대라는 거죠. 왜냐? 토대를 잘못 선택하면 그 토대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지은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 집을 짓는 행위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에만 열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토대도 잘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산상설교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이것을 이해해야만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산상설교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이 두 건축자는 아마 산상설교에 언급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자,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야, 큰일 났죠?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살인, 간음, 맹세, 악한 자 대적,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살인, 간음,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교 전통 안에 속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만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요. 그들이 하는 만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라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도 그 율법에 종속돼 있어야 돼. 마음도 동의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뭐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롭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선한 동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산상설교 이야기입니다. 자, 산상설교는 기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의 율법 이해하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말하고는 율법 이해가 있어요.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율법 사이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방식으로 A라는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서기관의 율법 이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의 율법 이해나 실천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으로 제시하는 게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적 의도와 목적은 무시하고 오직 행위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에만.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니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행위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행위를 하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외식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근거이다. 이거를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하는 자가 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위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행위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뭐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근거인 마음을 책망하신 거죠. 마음으로 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행동의 동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뭐도 문제가 생겨요? 행동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행동의 동기가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문제 생기니 행동도 문제가 생긴 거죠.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외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주님은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간음하면서도 행위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간음하거나 살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행동을 매우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읽어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행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부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동이 중요한데 그 행동이 진짜 행동이 되려면, 그 행동이 진짜 참 행동이 되려면 그 행동의 근거인 마음도 살펴야 된다. 그 행동의 근거인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야 된다. 그래야만 행동에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종종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2번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거 도대체 누가 한 말인가 찾았더니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물리학도가 속도가 아니고 속도는 틀렸다. 속력이라고 해야 된다.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막 뭘 써놨어요. 열심히.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결론은 속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속력이든 속도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속도와 속력에 신경 쓰다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속력과 속도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스피드 티켓을 얼마나 많이 뜯깁니까? 예, 저도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370불짜리 한번 뜯겼는데, 뭐 경찰한테 뜯겼어요. 경찰한테 뜯기면서 벌점 2점. 그 벌금도 벌금이었는데
벌점이 저를 너무 속쓰리게 했어요. 자,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그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막 그 시간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가다가 경찰이 저한테 야, 너 70km 구간에서 95km로 가면 어떡해?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픽업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랬더니 아들을 7시까지 픽업해야 되는데 6시 55분에 거기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들 픽업하는 시간 맞춰야 된다고 막 가다가 제가 후회를 했죠. 아유, 아들 픽업 5분 늦게 하면 어떠나. 5분 늦게 하면 되는데 그 시간 맞춰야 된다고. 제가 시간 강박증이 있어요. 약간 시간에 꽉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370분을 뜯기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았죠. 5분 늦어도 된다. 5분 늦으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만약에 370불 안 뜯겼으면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겠죠. 자,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요. 자,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과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모든 게 다 빠르죠. 근데 캐나다는 다 느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느리지만 지난 100년 동안 캐나다에서 지금보다 속도가 빨랐던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캐나다, 이게 지금 지난 100년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좀 느려요. 그거 뭐 인정. 그래, 한국과 비교하면 느려. 그러나 여러분, 한국보다 캐나다가 좋은 점이 뭘까요? 한국보다 캐나다가 방향이 바릅니다. 방향이 바라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방향이 정확해, 한국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나다, 은우야? 그래서 캐나다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 속도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속도 시간 이거에 막 집중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지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요 문구입니다. 여러분, 속도와 방향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속도는 집에 해당될 것입니다. 속도는 집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요? 토대에 해당될 것입니다. 좋은 집이 좋은 토대를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이 좋은 토대를 전제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토대가 좋아야 하니까. 마찬가지로요, 속도와 속력은 언제나 바른 방향을 전제합니다. 내가 지금 빠르게 간다는 것은 좋은 방향, 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갔는데, 빨리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빨리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와야 되니까. 바른 방향이 아니면요, 아무리 열심히 속도를 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속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방향을 잃고 원하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저는 새순교회에서 6년만 사역할 줄 알았어요. 6년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6년 동안 속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속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탈진이라고 하는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속도가 방향을 잃은 채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멋진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좋은 토대를 고르지 못하여 집을 짓고 난 후에 그 집이 무너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모태신앙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신앙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적게 잡아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길게 잡으면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단결이 경주가 아니다. 단결이 경주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 신앙생활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뭐 끝장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길게 해야 되는 마라톤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올바르고 정확한 길을 설정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거리 100m나 200m라고 한다면 목표 지점에 빨리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니까 방향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200m 갔다가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뛰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2.195km를 떼야 되는데요, 한 40km 갔어요. 그건 아이고 잘못 왔네.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빼가실래요? 40km를 다시? 이게 안 됩니다. 단거리 경주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고민하며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의 길을 거어가야 합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적용하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집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토대는 행위가 근거가 되는 마음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종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위도 있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외식인지 아닌지 구별 못합니다. 잘 구별 못해요. 저 사람이 외식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10년 했는데 외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중에는 뭐 도가 드셔서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외식으로 목회하는지 진짜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모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남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간사해요, 사람이라는 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면요? 행위에만 집중하면.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아무리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난 집에서만 예배 드릴 거야, 집에서만 기도할 거야. 여러분, 나 그러고서 예수님 오셨어요. 야, 너 새순교회 다니지? 예. 새순교회 주일 52번 중에 몇 번 가서 참석했니? 아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나 주님, 저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한 사람, 야, 너 참 신앙생활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그런데 그 행위가,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데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지면 좋겠다. 온전해지면. 너희 행위가 온전해지면.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간사하지 않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 못 속여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타인을 속이듯이 주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죠.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근거가 정당해야 행위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한 30년 정도 다닌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30년 정도 다니서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도 좀 너무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감당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더해 우리의 행위가 바른 동기와 이유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어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행위도 참 많은데 행위를 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라고 하시니, 아니 주님 저는 지금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와가지고 마음도 막 거룩하게 하고 막 정결하게 하고 막 진실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저 주님 다음부터는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장기전이라는 거죠.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밥 먹어야 되잖아요. 평생 밥 먹어.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평생 장기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행위가 중요하고 그 행동의 근거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기로 100m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지.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고 그 방향을 따라 속도를 조금씩 낸다면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지금 내가 당장 다 하려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장기간 30년 40년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방향을 잘 정해서 속도를 적당하게 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